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9쪽입니다. 이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올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야곱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이 아마 올해 야곱으로 나누는 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절기에는 절기 설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아마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냐면 바로 앞에 본문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는데 2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자기의 가축과 종들과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삶에서 홀로 남았던 적이 이때 말고 또 있습니다. 언제지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홀로 남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때는 10대에 형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란으로 도망칠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야곱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라헬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풀지 못했던 숙제 같은 문제인 형과의 관계를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하기 직전에 야곱은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서 씨름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혼자의 삶이 많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혼자 있으면서 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족이 있든 아니면 내가 독립해서 혼자 있든 상관없이 내가 느끼기에 이 세상에 내가 혼자구나, 홀로 있구나,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에게 처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청소년 시기죠. 아닌가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청소년 시기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형제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좋은 친구들이긴 한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감사하지만 표면적으로 관계하는 친구들만 있다면 혼자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일부러 하나님이 홀로 있게끔 우리의 삶을 그런 상황 속에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광야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10대에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때, 그리고 다시 형을 만나야 되는 40대쯤 되었는 중년인 야곱이 아직도 자신의 문제에 풀지 못했던 숙제와 같고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허락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홀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언제입니까? 혼자 주변에 누구를 의지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여러분,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싱글 형제 자매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 서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쯤 돼야 결혼할 때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홀로 하나님께 서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결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결혼하더라도 홀로 하나님께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하나님께 설 줄 모르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를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허락될 때 홀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24절에 야곱이 누군가와 어떤 사람과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데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야곱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씨름은 아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뭔가를 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에게 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기지 못하셔서, 진짜 이기지 못해서 이기지 못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못 이겨서 이기지 못했다고 할까요? 답은 잘 알죠.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더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야곱을 홀로 두시고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저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길 가다가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지나가면 임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아들과 5학년 때까지는 제가 농구를 가끔 시간이 날 때 아들과 하는데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투바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매분들은 잘 모르시죠? 링을 맞고 공이 맞고 2번 바운드 된 그 자리에서 다시 슛을 던져서 누가 많이 넣나 뭐 이런 걸 합니다. 5학년 때까지는 제가 일부러 져줍니다. 져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6학년쯤 되니까, 지금은 6학년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잘 안 져줍니다. 좀 눌러야 돼가지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라고 좀 눌러주고 있어요. 근데 5학년 때까지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슛을 넣지 않습니다. 일부러 링을 맞추고,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루아가 따라오는데 골을 못 넣네? 라고 이상한 연기를 합니다. 아들이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못 챕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눈치를 못 챕니다. 여러분 같으면 챌 겁니다. 이제 청년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어린 나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나고 나서는 그때 아빠가 져줬구나 라는 걸 알지만,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아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그리고 엄청 기뻐합니다. 아빠를 이겼다고. 요즘은 안 져줍니다. 요즘은 눌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다라고 표현한 건, 또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를 내가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셨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상황을 열어주셨을 때, 어느 때는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구나, 나한테 양보해 주신 거구나, 조금 기다려 주신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홀로 두는 문제, 그리고 광야와 같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내 삶의 간절한 문제, 밤이 새도록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 문제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어떤 일을, 어떤 큰 프로젝트를,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주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금성도 나오고,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리더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더 원하시는 것,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 또 여러분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의 아버지란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늘 상황에만 몰입하고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에 매달릴 수 있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10대에 외삼촌 집으로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야곱이 느끼고 누리고 동행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는 행동과 하는 말과 하는 삶의 일들을 보면 자신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홀로 있는 야곱, 혼자 있는 야곱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야곱이지요. 이런 야곱에게, 그리고 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실까요? 너 누군데 나랑 이렇게 싸우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니?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니?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물으시거나 아니면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우리의 정체성을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 아들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누구랑 썸을 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정체성은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발꿈치를 잡는 자,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계속해서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야삽한 사람, 꾀가 많은 사람, 누군가의 뒤통수를 계속 치는 사람, 그 삶을, 야곱이 살아오던 삶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정의로 정의하시고 계시다면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람의 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건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님이, 친구가, 선생님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넌 그거밖에 못해, 넌 그 정도야 라고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발꿈치를 잡는 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그냥 해석하면 약간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우리 27절에 해석이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라는 뜻. 여기서 겨누다라는 말이 사라라는 말인데, 저기 있는 사라 아닙니다. 사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네, 엘이라는 단어와 사라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데, 사라라는 말은 겨누다, 싸우다라는 뜻인데, 근데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뜻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의역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원어의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그리고 몇몇 사람과 함께 싸운다라는 뜻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야곱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후로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 한 민족을 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우리까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새로운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직역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누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이겼다.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긴 자, 신천지 아닙니다. 네, 이겼다, 이기는 사람, 승리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승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승리한 사람, 이미 승리가 주어진 삶으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 전까지 성공과 자신의 삶의 안정과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기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싸웠습니다. 제가 발음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싸웠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어서 싸웠습니다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던 야곱의 삶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고 싸워나가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삶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이 의미 둘 다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야곱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냥 드려야 되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정의하시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되고 정의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늘 야곱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가서 디나 사건도 있고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에게 야곱에게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은 어디냐라고 묻으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정의해 주시고 계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셔서 바꿀 만한 존재다. 그래서 너는 귀한 존재다. 말씀과 진리 위에 여러분 삶을 세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찌꺼기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우고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며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